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뭐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그 형으로 태어났으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둘째인데 이 성격이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 그러다 보니까 먼저 태어나는 에서의 그 발목을 붙잡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지고는 못 사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 복을 받고자 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원래는 잠깐 있다가 올 생각이었는데 잠깐이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가 이제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결혼 첫날 밤에 이제 레아와 잠자리를 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라헬, 레아 또 두 그 시녀들 통해서 11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원했던 것 또는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모든 일 후에 20년 만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돌아오죠. 그때 형과의 화해 장면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형과 만난 이후에 평안, 이제부터는 뭐 20년의 험한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객지 생활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 자식도 다 컸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넉넉하니까 이제는 좀 쉴만하고 살만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사건이 또 벌어지죠.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 지역. 결국은 우리가 내일 또 다음 이렇게 보지만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세겜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면 이 야곱의 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에서 그는 오랫동안 이제 좀 터를 잡고 또 살고자 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베델로 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안 잡혀. 이게 뭐 미국 땅이지, 일본 땅이지, 어디인지 얘기하면 뭐 우리가 또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가만히 이거를 지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이 이제 그 라반, 그 라헬 그 고향이 이제 바단 아람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만주 땅이야. 저 북한 넘어서 만주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본래 이삭이 살던 데가 어디냐?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저 부산이나 진도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땅 끝이야. 부엘세바는요, 끝이에요. 끝이야. 그 부엘이란 말이 샘이고 세바가 일곱 개의 샘물이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이제 그 밑으로는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끝이 부엘세바거든요. 그 부엘세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더 갈 수 없잖아요. 뭐 바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끝이야. 아니면 뭐 제주도라든지 뭐 이렇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기 바다나랑까지 간 거예요. 만주 땅까지. 근데 거길 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냐면 베델을 지나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는 베델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베델이 그러면 어디쯤이냐? 베델은 아마 우리 수원쯤이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 그 근처니,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건 서울이라고 치고, 그 베델은 수원쯤이야. 그러니까 얘기가 돼. 브엘세바에서 수원쯤 왔다가 만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럼 세겜은 어디냐? 세겜은 세겜은요 한 평양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해. 오늘 사건이 어디서 벌어져요? 세겜이야. 우리가 뭐 아이 세겜, 브엘세바, 베델이 어딘지 알게 모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알고 나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이 창세기를 좀 비평적으로, 여러분은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긴 하지만 좀 보는 분은 이 창세기가 이렇게 하나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짜여졌다라고 생각,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안에 섞였다. 그걸 막 이제 뭐 문서설이다 막 비평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 그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런 부분이 많아. 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그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칠 때 야곱이 몇 살인지 아세요? 응? 아니야. 안 된다고요? 마흔. 내가 지금 그 갑자기 생각나서 전에 설교한 적 있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가서 20년 있었잖아요. 가서 20년 있고 아들 낳고 돌아와서 나중에 어떤 요셉의 사건으로 그 이제 바로를 만나잖아요. 바로를 만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면서 내 나이가 137세라 그래요. 그거를 쭉 추적해 보면 그 바다나람에 가기 20년 전 계산하면요,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순서로 따르면 이삭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 나이가 70세가 넘어요. 이상하죠? 70세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그런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안 믿어요. 그런 걸 생각도 안 해. 근데 성경 말씀을 나이가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137세에서 이걸 빼고 이렇게 해서 뭐 7년에 그 뭐 풍년, 흉년 다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야곱이 떠날 때 나이가 거의 70세가 넘어요. 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묶인 거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걸 뭐 문서설이다 막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설 공부한 사람은 총신의 교수 거의 뭐 이단화 시켜요. 근데 그거는 너무 저기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보면 지금 이 지리도 그래. 여기 지금 바다나라면 만주야. 부엘세바는 우리 예를 들어 부산이라고 쳐요. 수원이야, 베델은. 근데 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저께 장면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본래 어디쯤 살았냐면 어디 살았을까요? 만주 쪽에 살았어요. 여기 수원쯤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원래 고향인 저기 부산 어디 살았을까요? 우리로 보면. 에? 아니요. 걔가 왜 떠나? 그리고 그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이 나라가 됐는데 거기는 그 우리로 말하면 저 부산쯤 어디예요. 그러니까 좀 밑이야. 근데 야복강은 지금 이쪽 어디로 지금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온 거니까 이 근처 이제 뭐 수원 근처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올라온 거야 지금. 근데 보면 그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나서, 에서가 그러니까 수원 쪽에서 만났다 치고, 뭐 사실 야복강이라는 게 무슨 저기 한강 같은 강이 아니라
그냥 저기 무슨 그냥 여름 비 올 때만 잠깐 이렇게 강이 되는 그런 강이지, 무슨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강이라는 이름의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뭐 아침에 너무 많은 얘기를 가르쳐 저기 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은, 그 보면은 그 베델이라는 지역쯤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고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세겜은 우리나라 보면 어디쯤이라 그랬어요? 평양 올라간 거야 지금. 이상하죠? 아니 고향으로 가라 그랬으면 내려가야 되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 있잖아요. 지금. 엄마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만주에서 오다가 형 만나가지고, 그럼 형 따라서 엄마 만나기 위해서도 그 부산으로 가지. 아니 다시 평양으로 갈 건 뭐야? 이상하죠? 왜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를 알면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을, 개떡 같은 질문을 하면요 답도 개떡밖에 안 나오지만은, 근데 개떡도 좋아요, 맛있고. 근데 질문을 그러니까 알수록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려와서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해서, 조상의 땅은 거기가, 브엘세바로 가야지. 부모를 만나요. 엄마 못 만났어요 지금. 그죠? 형 만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세겜으로 간 그것이 이제 그 형과 계속 접촉해서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뭐 용서하고 한번 풀었지만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주춤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뒤로 세겜으로 거기가 이제 살만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거를 제가 보수적으로 이거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진보적으로 해석하면 얘기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이걸 다 맞다, 성경의 이 말씀을 맞다고 이제 전제하고 맞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야곱의 그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 형의 그 관계 속에 풀어졌지만 완전히 화해된 채 만나기는 두려운, 그러면서 이제 주춤해서 물러서는 거죠. 물러서 가지고는 그 세겜이 무슨 뭐 연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연고가 있으려면 자기 고향 땅으로 갔어야 돼. 그 세겜에 거기서 안주해서 이제, 나 그냥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들하고 이렇게 좀 뭐 살겠어. 뭐 복잡하게 뭐 형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나 여기 살래. 아마 뭐 그런 마음으로 세겜에 안주했는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면서 그 땅도 떠나서, 그러니까 세겜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자 그래. 베델이 어디라 그랬어요? 수원이야.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도 가까워. 아유, 왔으면 더 가지. 아니면은 원래 애초에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하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베델에서 대단을 쌓는다. 베델로 오지도 않았어. 오다가 다시 갔다가 그때서 그 어려움을 당하자 다시, 베델 내가 가야지. 베델로 이제 오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 이거 지리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리가 그렇다고요. 지리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남들이 저를 어떻게 나는 진짜 내가 보수자예요. 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경의 이 세겜, 베델, 브엘세바, 밧다나람, 그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왜 베델 거기 자기가 정말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그냥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베델의 하나님 몰라 고향 땅 몰라 그냥 나 그냥 우리 애들하고 편하게 살래 이제까지 너무 뭐 처가살이 하느냐고 힘들었고 애들 때문에 그냥 나 이제 편하게 살래 근데 편하게 살려고 허리뜬 좀 풀까 했더니 사건이 벌어져요.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살래. 나 몰라. 나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래. 그 편하게 살아지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살려 그랬더니 병이 나네. 제가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노회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개척을 해서 또 지역도 좋아져 수지 지역. 그러니까 막 신도시 개발되고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자기 개척했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좀 나름 규모 있게 했어요. 뭐 저는 요즘은 이런 게 다도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그 나름 목회가 좀 뭐 개척이 잘 된 거죠. 그러면서 뭐 들어보니까 뭐 세계 여행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세계 여행도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러면서 본래는 이제 그 나중에 은퇴하면 사모님하고 뭐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했거든. 원로 대우받으면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우받으면서 해가지고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치매가 내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 그 저기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식들도 못하는 오직 이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 나가면 그냥 집을 못 찾아요. 그럼 연세가 많냐? 60대 초반이야. 중반. 응? 근데 저도 옛날에 그 사모님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뭐 여장부 같아. 체격도 좋으시고. 근데 아니 뭐가 부러워? 얼마 전에 거기 다 애들도 다 결혼하고 응? 결혼하고 목회도 나름 규모 있게 성장을 했고 뭐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그냥 뭐 부목사님들도 있겠다. 부목사님도 여럿이니까 뭐 있겠다. 뭐 거기 수지지역 막 광교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 목회하면 재밌게 진짜 은퇴하고 이 언론 이런 꿈을 꿨는데 중간에 은퇴를 왜냐면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그래서 이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랬는데 어느 정도냐면 얼마 작년 9월에 저기 울산에서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총회를 갔다는 거예요. 아니 치매인데 어떻게 총회를 어떻게 가나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총회 뭐 했냐 그랬더니 총회 기간에 가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 호텔방에 있었던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가야 되기 때문에는 갔지만 안 갈 수는 없어 갔지만은 꼼짝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인생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분은. 애들도 다 컸고 그분이 또 그 목사님이 탁구를 아주 우리 수원 이 목사님들 탁구 제일 잘 쳐. 건강하죠. 체격도 좋고 잘생겼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모님이 무슨 게 암도 아니고 말이죠. 치매 암이면 그래도 이렇게 혼자도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이 치매고 이분이 아까 말했 사모님이 또 건강해 체격도 좋고 몰라 지금 만난 지 오래됐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밖에 못 알아본대요. 나 그 얘기 충격이었어. 자식들도 못 알아봐. 자식들도 몰라. 오직 그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모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목회를 그냥 은퇴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이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내일은 뭐 하고 10년에는 뭘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저 행복한 꿈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 앞에 10년도 있는 거지. 어떤 분은 당장 내일이 문제인 경우들도 많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그 바다나람으로 자기가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 거기서 20년을 지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자기가 아내를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결혼 생활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세겜에 뭐 형도 모를 몰라 나 그냥 편하게 살래. 거기서 세겜에서 그냥 좀 나름 허리끈 좀 풀르고 좀 허리 뭐 그냥 좀 나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살래. 이랬는데 또 일이 벌어져서 도망치듯이 좀 떠나야 되는 인생살이가 그렇구나. 인생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우리가 다 남들은 다 부러워 보이잖아요. 다 부러워 보이죠. 근데 까놓고 들어가서 보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우리랑 고민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나 고민 없는,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부자야. 들어가 보면요. 거기는 돈 때문에 싸우고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우리 그 미래의 어떤 일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다 좋죠. 꿈이야, 희망이 그런 게 또 있어야죠. 내가 뭐 5년 후에는 뭐 세계 여행을 하고 5년 후에는 뭐 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고 장담할 수는 없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모쪼록 그, 어, 뭐